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에는 산상수훈의 이 요점들,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들이 목사답게 살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살고,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처럼 종교 의식만 드리는 행함이 없는 그런 삶, 또한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무언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인격과 삶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고, 신앙의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세상의 명예나 권세, 물질에, 세상의 행복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믿는 자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 그 다음에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자들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 머리를 길게 한 것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한 진실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정말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온유함과 자비로움과 이런 모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그 인격의 이런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변화도 있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출세,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언젠가는 있게 될 것인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맞춰진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팔복, 우리는 8가지,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참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인격 곧 성품의 변화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데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는 싫어합니다만은 여기서 마음의 가난이에요. 건강의 가난,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요. 그리고 죄인된 나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겸손한 모습, 나는 항상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겸손을 상실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죄,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참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애통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애통,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참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혼이 멸망당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쌓아놓은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죄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온유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부드러움, 인내,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급히 분노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온유함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 급한 대로 그냥 입에서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온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그렇게 사모하듯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추면서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역도 협력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 마음이 교통하지 않게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것이고,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이것은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함에도 오래 참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우리는 내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지 상대방들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공감이란 같이 느낀다 그런 말이죠. 나만 편하면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만 건강하면 된다.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긍휼함이 참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그런 그 자세가, 이게 지체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 일에 또 이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마음의 청결함, 이것은 내 안에 죄를 허물을 담아두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에 그 예배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함,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는 것은
뭔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해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화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평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화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사람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의 아픔은 회개하고 자신이 돌이켜야 되는 일이지만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주실 상이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는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쭉 8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사역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 그분의 그 삶, 그런 것들을 내가 닮아서 살게 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 삶에 이 말씀들을 내가 적용함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 변화가 있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변화가 얼마나 있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내 삶의 모든 예배 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달라져야 될 것은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이죠, 참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호자 위에서 일어서셨다 그랬거든요.
예.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뻐하셨으면 일어서셨어요, 주님께서. 예. 우리 모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네. 나는 말씀을 알아.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에 구약의 모든 왕들이나 사역자들,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순종했을 때에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고 쫓겨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 간증거리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린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간증할 내용들이 없어요. 오늘의 그 주제가 이 말씀은 한 2번, 3번에 걸쳐서 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그 주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또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완전케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셋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 그 다음에 4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물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멸액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에 이거는 율법의 1점 율액이라는 것은 아주 한 획이나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율법 하면 종종 우리가
좋은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 얽어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 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613개로 갈라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게, 좁게 생각하면 율법을 10계명이다. 10계명.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율법이다.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이다. 거기에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나 또 이 신명기 이런 곳에 보면은 그래서 도덕법, 삶에 대한 거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성도덕의 문제, 공정성 이런 것들을 도덕법, 의식법이라는 것은 절기, 축제, 안식일, 할례, 유월절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사용된 율법의 규정 이런 것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게 율법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마지막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거기까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건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너무 낙심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속할 자라 로마의 지배에서 압제받은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전체에 대한 것을 이 두 제자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자신이 구속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아,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알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율법 선지자, 사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뭡니까?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 시대를 향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렇게 율법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말씀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스가랴 9장 9절, 미가서 5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과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장차, 그러니까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죠. 신약은 성취된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제 이름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건설하시는 그런 일까지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이 오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와 구제 사역에 우리가 참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여정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같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 의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